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요즘 아주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요. 아주 시청률이 지난 3년 동안 모든 예능 프로그램보다 그렇게 높대요. 신문에 자꾸 나오고, 그래서 제가 화제가 되는 사람들의 노래를 한 번씩 클릭해가지고 다시 한 번씩 봤는데, 정말 가슴이 찡할 만큼 감동을 주는 무대들을 연출하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리고 거기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요, 어른들도 계시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들을 이렇게 그렇게 멋지게 불러내니까요, 저도 괜히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찬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그렇게 청국장 목소리로 구수하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울지마, 울기는 왜 울어, 고까짓 사랑 때문에. 이제 노래는 멋지게 불렀는데 한 구절이 저한테 딱 걸렸어요. 고까짓 사랑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울지마,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고까짓 사랑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전부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고까진 것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승리한 거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얀색 포메리안 강아지, 아주 비싼 강아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잠깐 빌려왔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쁜 데다가 그 강아지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집안의 어른이 누군 줄 알아가지고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도 예쁜데 저한테 잘하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하루는 새벽 예배 가려고 양복을 입고 양말 신고 딱 나왔는데, 세상에 그 예쁜 포메리안이 제가 가는 길 앞에다가 이렇게 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철푸덕 밟았지 뭐예요. 그런데 제가 전혀 신경질 나지 않아요. 괜찮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사랑스럽지 않은 보통 개가 그래 놨으면 당장 집에서 쫓았을 거예요. 쫓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조금 나 불편하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덮어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면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끈끈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됨 가운데 서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들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허물을 용서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주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과 청원의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메시지를 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행자로, 하나님 대행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3번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했는지 예수님에게 나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씀은 77은 49, 490번은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냥 아작을 내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느 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당장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임금님,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임금님이 그래, 다 탕감해 주마. 그래가지고 빚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궁궐에서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너 나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 왜 안 갚느냐? 빨리 갚아라. 너 그거 갚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잖아요. 임금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친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여봐라, 당장 데리고 가라,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주 야단쳤다. 그리고 다시 그냥 감옥에 가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온 인류를 용서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만 달란트 빚탕감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서에서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용서하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미움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여자 소설가였던 조지 엘리어트가 사람은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 이기주의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근심의 감옥, 쓸데없는 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향수의 감옥,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젊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걸. 젊었을 때 내가 근육 운동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무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죠. 우리 자녀가 굉장히 착한데 이웃집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지금 얼마나 착한데. 여러분,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증오의 감옥,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내게 상처 준 것만도 아주 안 좋은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다.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상담학 박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절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두꺼운 대학 노트를 보여주면서 펼쳐가지고 이게 지난 15년 동안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있고 자기 남편의 잘못을 깨알같이 적은, 빨간 줄 밑줄 치고 파란 줄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가득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박사님이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그런 거예요. 부인,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이 노트를 부인의 가슴 속에서 불태워버리지 않는다면 부인은 가정의 아내가 될, 엄마가 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교회 안에서 성도를, 누군가를 늘 미워하면서 늘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미워하면서 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야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고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고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잘못했어도 은혜 받아서 아버지를 용서해 보세요. 세상에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지내셨던 분 아시죠? 넬슨 만델라는 젊었을 때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그 앞장섰다가 그만 종신형 언도 받고 이제 노동하고 일평생 벌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세월은 바뀌었습니다. 27년 만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가 국민 투표를 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를 아프게 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자기 대통령 취임하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사람들 밉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저 사람들까지 초청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밉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채석장에서 돌을 깎다가 간수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도 지옥이 때문이지요. 지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어봤대요. 추록할 때 아주 증오하는 마음이 안 생기셨어요? 또 대답했답니다. 그 간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주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유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할렐루야. 누군가 미워하면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면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하면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다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았으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 용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순이 씨 아시죠? 인순이 씨. 우리나라 참 얼마나 훌륭한 가수입니까? 그가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는 정말 어린 시절 혼혈아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왜요? 인순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와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순이는 고등학교 다니는 거 꿈도 못 꾸고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힘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성공한 다음에 워싱턴의 국방성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 특별한 손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와 같이 6.25 전쟁에 참전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일했던 그 미군 출신 참전용사들을, 할아버지들을 모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순이 씨가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인순이 씨의 인생을 컴퓨터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봤지요. 그랬더니요, 인순이 씨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훌륭한 딸 키워서 스탠포드 대학 보내고요, 정말 인순이 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어린 시절에 상처받으며 살 수 있는 아이들, 다문화권 자녀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해밀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움에 매여 있으면 그 빛나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용서, 마땅히 해야 할 용서를 왜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보통 아픔이면 용서할 텐데 너무 아파서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해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의 부채, 빚이라고 하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1만 달란트 부채를 끌어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아담이 지은 죄를 그냥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100억을 빚을 물려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라니까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돈으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내 월급이에요. 20년.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세요? 20만 년 동안 내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그만큼이라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내가 일평생 짓는 그 죄를 내 힘으로 갚아낼 수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받아요. 아멘. 그 큰 용서를 받은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세상에 목사님 그 귀한 아들 둘을 공산당 청년이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공산당 청년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고 결정을 하고 장례식 두 아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조객들 앞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나의 10가지 감사.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와석 종신, 병들어 누워서 있다가 죽는 것, 예수님 믿기만 하면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 바라보며 행동했기 때문에 그 순천 지역이,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만 바라봤더라면 용서가 가능합니까? 나를 팔아먹었는데, 애굽에 고생시켰는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용서하십시다. 저도 경험했어요. 부정한 저지만 저도 우리 형님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나는 형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니까 보기 싫은 형, 목소리도 듣기 싫었던 그 형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형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파울 리터라고 하는 독일 18세기 소설가인 그분 이런 말 했어요.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큰 용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